그 당시 성전사상과 선민사상에 취해서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어떤 거짓 안정감과 그런 기만들의 역사가 마귀가 이미 사로잡았기 때문에 마음을. 그래서 예배가 뭐냐 이렇게 정리하는 게 3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예배는 삶이다. 근데 그 삶을 길과 행위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요. 길과 행위라는 것. 자, 3절 쭉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래. 그 예배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해보고 너희가 가는 길, 행위, 이것은 삶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관용구조. 길과 행위.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제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하지 말아라. 이미 그 성전은 뭐가 됐다? 불법의 온상이 되고 인본주의 프레임으로 갇혀버린 마귀가 점거하는 우상 숭배지의 근거지가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가 있고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는 염소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준들을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코로나19 가운데 훼손되고 변질된 나의 참 예배를 온유하 설교해라. 저부터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가인과 아벨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한 회개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또 길과 행위가 나와요. 자,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 거죠. 6절에도 십계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와 가부를 납치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러면 7절에 야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무궁토록 준 땅 그거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예표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거짓말하고 9절에 보세요. 도둑질, 살인, 간음까지 거짓 맹세까지 이방 그러니까 16, 10절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은 성전을 얘기하죠. 구약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냐? 이는 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착각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면서 눈이 가려진 거죠. 마귀가 잠자는 영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본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부분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어떤 우리 겉사람의 소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인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거룩한 기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표준을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이 코로나 기간 내가 만약에 내일 죽어버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실제적으로 죽음이라는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런 상황들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더 깊이 생각해 보죠.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내가 네 목숨을 오늘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너는 합당하게 내 삶 가운데 반응했냐? 예배가 반응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영생인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나는 동일한 말씀으로 너를 심판할 텐데. 여러분, 한국교회 누가 엄격한 하나님의 원래 본성적인 기준으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찔리게 하고 거룩한 표준을 제시하겠습니까? 이거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마지막 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일 수 있어요. 조금은 찔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듣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